함께 보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의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 성경인데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신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7장까지는 2장부터 7장까지는 서론과 성경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 분이시고 영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속성은 어떻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특별한 사람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그 계시가 어디로서 어떻게 왔는가 그것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럼 감화되고 감동된 그 성경이 어떤 것들이냐 그리고 어떤 것은 아닌가 성경의 정경과 그리고 외경을 분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정경 작업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부터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신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냥 물론 이거 읽고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 주, 두 주 지나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딱 틀과 구조를 잡은 다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며칠이 가도 몇 주가 돼도 또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도 잘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총 7단계로 나눴던 것처럼 어떤 걸로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보시면 맨 처음에 서론과 성경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신론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만들고 인간론에서 배우고 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기독론 그리고 그 기독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론을 배우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이루는지 교회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배운다. 알겠습니다. 이게 큰 틀인데 오늘은 두 번째 단계인 신론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신론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조금 돕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로 계시는가 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 정리를 하지 않으면 구분을 짓지 않으면 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존재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 존재와 사역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존재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나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먼저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리는가?
여호와라도 불리고 야훼로도 불리고 엘로힘이로도 부르고 아도나이라고도 부르고 등등등 하나님께서 불리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에서는 첫째 그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 존재,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속성.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무한하시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등등등등 많은 속성들을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아주 맛보기로 몇 가지 속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에서 오늘 배우게 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존재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존재와 사역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는데 이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의 속성, 그리고 그의 삼위일체, 이것을 알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오늘 삼위일체를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한 부분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존재 외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높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이전과 창조와 창조 후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은 시간 이전인 창조 이전에 하셨던 일이 있고, 그리고 창조 때 6일 동안 창조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범주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사역 중에 우리는 그 존재 중에 안타깝게도 벨직 신앙 고백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하다고 1장에서 잠시 소개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더 풍부하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아주 독특한 그 방식,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잘못되면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대단히 신학적으로 많이 토론됐고, 그리고 정리되었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단으로 나가기 매우 쉽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먼저 볼 때 8장에 대해서는 삼위일체의 정의가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하여 정의가 나와 있고, 그리고 9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펴보시면 9장 있죠. 9장 보시면 이 교리에 대한 성경적 증거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정의를 말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적 근거를 쭉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11장에 넘어가 보면 성령 하나님, 참되고 영원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에 보시면 48페이지, 50페이지 12장에 보시면 세상의 창조와 천사에 관하여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창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알았을 때 오늘 배우게 되는 이 8장의 삼위일체의 내용들을 쭉 진술한 다음에 이 내용이 성경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9장에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11장에서 말하고 있고,
10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11장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구조를 그려가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9장이요, 10장이요, 11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내용만 쭉 따라오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뒤에 덧붙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장 다음에 2장, 3장, 4장 이렇게 읽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영적인 분이시고 또 이런 속성이 갖고 있다. 어떻게 알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2장, 3장, 4장 나온 것처럼 또 8장에 대한 그런 선언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여러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충분성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중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모칸에 있는 부분 다 같이 펴보고 계시죠? 네모칸에 있는 부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는 그 안에 그들의 서로 전할 수 없는 특성을 따라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 유일하신 한 본질입니다. 성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원인, 근원, 시작이십니다. 성자는 말씀, 지혜, 성부의 형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힘과 능력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해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데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가 하나님의 인격적 현존을 가지며 그들의 특성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삼위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같은 방식으로 성령은 아버지도 아들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별되는 이 위격들은 나뉘거나 섞이지 않습니다. 이는 성부가 우리의 살과 피를 가지지 않으셨으며 성령도 그려하며 오직 성자만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성자 없이나 혹은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위격은 하나요 동일한 본질 안에 있으며 영혼에 있어서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도 없고 마지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셋 모두가 진리, 능력, 선, 자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좀 길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걱정 마시고 하나하나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고 외우시면 좋겠지만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특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표현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말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여기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또 성경에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모든 말들을 잘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성경은 오류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성경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라 한 분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성령님도 계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세 분이신가? 도대체 이 성경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가 그 약속을 하셨던 그 모습들 그대로 성부 하나님이 모습이 변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으니 그 성자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입니다. 모습만 바꿔가면서 나타났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어설프게 읽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신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어설프게 읽으면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가 성령 하나님으로 모습만 바꾸신 거다. 그 모습만 바뀐 것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성경에 볼 때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좀 어려운 쪽으로는 표현으로 모습만 바뀌었다. 그래서 양태론적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드만 바뀌었다. 성부 모드, 성자 모드, 성령 모드. 그래서 모드만 바뀐 양태론적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벨리우스, 또 사모사타 파울루스, 또 종교개혁 시대의 소시니아주의, 또 현대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이 이런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주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고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이 예수님도 하나님인 건 맞는데 처음부터 계신 거 아니다. 처음부터 계신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을 때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아들로 인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양자론적 이단이다. 양자론. 아까는 양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태가 변하는 것이고 이건 예수님이 양자가 된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그 30살 때 그 세례자 요한에서 만나서 특별한 케이스로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양자론적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또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역동적 다니엘신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동시켜서 다이나믹하게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아들로 여겨주신 것이다. 아들 하나님으로 여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등등의 그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 아니다.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니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구나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벨직 신앙고백서도 다른 신앙고백서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들이 오류가 있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방편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34페이지 해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권위가 있게 또 가신성을 믿고 또 인정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무조건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 유일신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들의 서로 전할 수 없는 특성을 따라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 유일한 한 본질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본질, 유일한 하나님까지는 이해됐는데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헷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실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성경에서는 한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그 본질은 어떻다? 하나다.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전체를 오해하지 않는,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본질 자체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 본질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페르소나라는 그런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한글로 위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위격. 세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 위격으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분으로 하면 그 본질 자체가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8장에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8장 보시면 오늘 배울 말씀 제8장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구별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 인격이라고 쓰지 않고 세 위격으로 표현됩니다. 위격. 인격과 위격은 좀 구분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별됨을 표현될 때는 세 위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가서 또 설명하기 때문에 못하만 수정하겠습니다. 인격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인격은 구별된 그 하나의 개체를 말하는 것이고 위격은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수를 셀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정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배우셨겠지만 성경의 표현들이 오해될 수 있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도 등장하고 또 말씀하시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나오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한 분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셋이 등장할 수 있는가?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가 이렇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들을 통하여서 오류가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다가 또 세 명이 됐다가 어떤 게 많으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막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또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구별되나 본질은 구별되지 않고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용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 존재가 구별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구분된다라고 안 하고 구별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신학적 용어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니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분된다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는 혼용해서 쓰지만 신학적 용어로서는 완전히 개별적인 존재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라는 그 본질을 절대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이해할 때 존재는 구별되나 구분이 아니라 구별되나 그 본질은 어떻다? 하나다. 기니까 그냥 짧게 삼위일체다.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모든 것을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 더 주도적으로 하는 듯한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고, 성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지만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동일한 동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과 사역의 주권이 돌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35페이지 중간에 네모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원인, 근원, 시작으로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 지혜, 성부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힘과 능력으로 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간략한 표현입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오해하면 성령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다,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뒤에 더 설명은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도 지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특징을 강조한 것이지 요걸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예시 구절 몇 개가 있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냥 우연인가?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그 원인, 그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있고, 또 잠언서 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잠언서의 내용을 볼 때 잠언서는 지혜의 내용인데, 지혜에 대한 설명인데, 이 지혜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그 모습들, 그리고 맨 끝에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라고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더욱 더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들이 더 많이 있는데, 베일직신앙 고백서에서는 원인과 근원과 시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돌려지는 그 영광들을, 주도적인 사역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는 원인, 근원, 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는 창조자의 영광이 돌려집니다. 성부 하나님만 사역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 사역입니다. 창조 때도 분명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계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십자가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분. 예수님만 하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뒷짐지시고 성부 하나님은 모른 채 하셨다. 이거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냥 믿는 사람, 택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고 그 대속의 사역을 택하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구속주, 구원주를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원인, 근원, 시작이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 지혜, 성부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36페이지 성자 하나님이 왜 말씀, 지혜, 성부의 형상이냐 관련 근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두 번째 관련 구절인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성부 하나님이 아니었어?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은 또 그 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태초에 그 창조 때도 말씀이신 로고스인 성자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말씀, 로고스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는 걸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구절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만 능력과 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도 지혜의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도적으로 돌려지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 말씀, 지혜, 성부 형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표현하는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 지혜, 하나님의 형상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주다. 이거 틀리네요. 교리가 틀리네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배우다 보면 맞고 틀리는 것으로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벨직 신앙 고백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살펴보고 우리는 교리를 갖고 논쟁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런 교리 내용을 통해서 어디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에 더 에너지를 써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틀린 교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교리에 따라서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비슷한 교리지만 같은 개혁주의 권역에서도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고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20절의 내용 중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관들과 정사들이나 등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계시다.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안 계신 때가 있구나라고 오해합니다. 분명히 먼저 나셨다. 모든 창조들보다 먼저 나셨다고 그랬으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나셨고 그리고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음 받은 것이다. 봐라. 나셨다잖아. 뭐 하나님께서 나셨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데 이 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됩니다. 이 나심이 가장 잘 드러난 표현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번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한 시인데 성경에 있다고 해서 은혜가 된다고 해서 함부로 자기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표현들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보셨던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 들어보셨죠? 한때 유행했던 CCM 가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많이 부르셨죠? 되게 은혜 받고 저도 잘 몰랐을 때는 신학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구나. 대단히 은혜롭고 위로가 됐는데 이 표현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문맥을 줄겨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라고 표현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냥 종인데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요. 우린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지 낳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 대한 표현이냐?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그 표현,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표현이고 그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1장의 표현과 시편 2편의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아들을 낳으시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낳으심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라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관계가 정말 끊을 수도 없는 혈연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그 낳았다라는 그 표현이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시편 2편 7편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점이 이 오늘이 언젠데?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그때인가? 그때 낳으셨나? 아니면 창조 이전에 오늘 낳았다라고 말을 한 것인가? 시간 이전인데 창조가 시작돼야지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창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오늘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상태의 오늘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낳으셨다, 먼저 낳으셨다라는 것은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시점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낳으셨다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 아니라 그 관계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골로새서의 표현도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했을 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그 관계가 완전히 끈끈한 혈육 관계보다 더 진한 그런 나음의 관계다라는 것들을 관계를 표현해주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기하게 이거 계속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나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령 하겠습니다. 성령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힘과 능력이십니다. 힘과 능력, 에너지, 기운 이런 것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우리 더 설명하게 될 때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지혜로도 표현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직신앙 고백서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에게로 나오신 것,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힘과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성부와 성자에게로 나오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AD 1000년경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신학적 논쟁이 됩니다.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뉘는 데 있어서 로마교회의 분열, 로마와 그 지역 사회의 분열도 있지만 정치적인 분열도 있지만 신학적 논쟁으로서는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성상을 만드냐 마느냐 이것을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동방교회, 찬성하는 쪽은 서방교회.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성령의 문제였습니다. 이른바 필리오케라는 그런 논쟁인데 그건 무엇이냐? 성령께서 어디로부터 나오셨느냐라고 그 신학적으로 논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성부로부터 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그래서 그리고 성자로부터가 필리오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넣느냐 빼느냐를 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크게 다투고 분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동방교회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고 받아들이고 서방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데 그거 왜 자꾸 논쟁하느냐 라고 할 때 다음 근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36페이지 성령 보시면 첫 번째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또 진리라는 것들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이 동방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발출,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갖고 계시는 성경 175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나오시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흘려갈 수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절반으로 나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였다. 성령의 발출 문제,
성부에게로만 나오는가? 아니면 성부와 그리고 성자에게로부터 나오는가? 예, 여기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필리오케의 논쟁에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로 나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좀 신학적 용어를 쓰자면 성령의 발출 문제라고 합니다. 발출, 나오신다, proceed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아버지에게로만 나오는가? 아버지와 성자에게로만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 전체 성경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발생, 발생이라는 것은 나오심은 어느 시점이 아니라 관계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많이 시간이 가서 우리 37페이지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별이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나누어진다와 구별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봤습니다. 구별되지만 나누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에 나눠서 하시는 일들을 또 존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나누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분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오류 없이 그대로 받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가 하나님의 인격적 현존을 가지며 그들의 특성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삼위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존재로 계시는 한 본질의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의 뜻입니다. 존재가 구별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나뉘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 나눌 수가 없는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며 구별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같은 방식으로 성령은 아버지도 아들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구별이 확실히 된다. 성경을 읽고 이거 성령 하나님인가 성자 하나님인가 아리송하지 않다. 확실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별되는 이 위격들은 나뉘거나 섞이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 논리가 다음 주에 설명됩니다.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성부가 우리 살과 피를 가지지 않으셨으며 성령도 그러하며 오직 성자만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삼위는 구별되지만 나뉘지 않는, 그리고 섞이지도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해설 마지막 부분. 성부는 성자 없이나 혹은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계셨던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그 표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계셨다가 성자 하나님을 나신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위격은 하나요 동일한 본질 안에 있으며 영원에 있어서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없고 마지막도 없다. 성부 하나님이 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 금운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다 틀리다? 아니다. 그냥 셋이 한꺼번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할 뿐이지 이것이 최고고 둘째고 셋째, 처음과 마지막 이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셋 모두가 진리이시고 능력이시고 선이시고 자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위엄과 존귀가 하나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안 되지만 비유가 맞진 않지만 우리 영과 있고 우리 육이 있는데 영이 뛰어나고 육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나뉘어진 것이 아니고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우열을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사역이 함께 하시는 사역과 존귀가 돌아간다. 그럼에도 구별되고 그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강조되는 그런 영광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삼신론, 양태론적 이단과 또 양자론적 이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 아주 전형적인 이단이고, 이제 성령의 시대는 갔고 내가 재림의 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또 잘 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은 것은 다음 주에 이 교리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제가 풀어주지 않아도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천천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세히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설명하지 않고 제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상으로 했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성경을 열심히 관찰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몇 장이죠? 15장 26절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아버지께로부터 발출한다, 이렇게 기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 거기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필리오케, 그리고 성자로부터가 필리오케입니다. 그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논쟁이 붙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이렇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거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성상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근데 서방교회는 성상을 교회 안에 두는 것에 찬성하면서 교육적 입장에서 하자, 사람들 모르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더 이렇게 은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성경과는 다른 입장을 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필리오케 문제에 있어서는 서방교회에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타당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그 문제는 다음 성령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맛보기로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정리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본질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런 기준 아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어렵다고 해서 멀리하고 또 게을리하는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또 그의 사역들을 잘 본받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필기까지 잘 지켜보아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들과 또 삶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놓고 고민하는 성도들, 또 자녀의 학업과 또 진로와 또 앞으로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